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가 펀치가 아무리 세고 빨라도 헛손질하면 아무 소용없죠. 조금 펀치가 세지 않아도 조금 느려도 정확한 급소의 타격을 하면 쓰러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속도와 방향의 조화가 아주 필요하죠.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잘못하면 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안 맞으면 자꾸 길을 벗어나죠. 딴 길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노래가 있습니다. 이 작사자가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올 때도 또 친구가 없어도 불의한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 상급이 없어도 날마다 주님 섬기고 주님 기리고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이 오고 연약해질 때 여차하면 딴 생각 들어오고 딴 마음 생기고 그러다 보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시 여겨서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매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막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저기까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우고 그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었을 때 막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죠. 이것이 나의 존재이구나.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나를 멋지게 맞이해 주겠지?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저기 사도 바울이 왔다. 저놈 죽여라. 그래갖고 잡아가지고요.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단 폭행.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집단 린치 당해본 적 계세요? 없으시죠? 전 당해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학교 때는 이게 교복을 입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교육부 형님들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학교 어떤
음침한 창고로 데려와서 교육부 그 부원들이 저를 집단 린치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왜 그때 맞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꼭 뭐 생각해 본다면 내가 좀 잘났지 않았었나? 뭐 이 정도. 예, 모든 면에서 잘났기 때문에 눈에 가시니까 저놈만 패면 2학년들이 조용해지리라. 아마 이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린치를 당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평생 못 잊어요. 우리가 왕따를 당해서 만약 학교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나 누구한테 단체로 매를 맞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거의 죽을 징역으로 맞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부장과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달려가니까 유대인들이 때리는 걸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맞았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22장이지만 21장에서 들려갔다고 그랬어요. 군사들한테.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진정이 된 거예요.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한테. 천부장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죠. 내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저분들한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래? 한번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 그 기회를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간증이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간증하는 거예요. 쫙. 이 방향보다 속도의 삶을 살아왔던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 도는 어떤 도인가요? 예수 믿는 도, 복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멋진 삶인 줄 알았어요. 행복한 삶인 줄 알았죠. 우리가 이 방향을 잃고 속도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 누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함없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딴 길로 가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름, 믿음이 없는 것, 또는 환경, 외부적인 환경, 더 나아가서는 이 악한 사단의 유혹. 주님만 바라보고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막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요. 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내 행동이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딴 길 가지 않고 정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 가장 큰 그 간증을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잃고 속도를 향해서 막 전진했었는데, 그리고 그날도 그것을 향해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알려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딴 길 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체험해야 됩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확실한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확신에 찬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봤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 누가 뭐래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 이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다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책상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만남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살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육신과 마음이 다 지쳐있을 때, 80살 때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위, 추위, 사람들의 불평, 불만. 우리는 아마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불꽃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예수님은 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식과 논리보다, 이론보다 강한 게 확신입니다. 확신. 된다. 봤다. 만졌다. 내 가슴에 경험했다. 이거예요. (1952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한국에 참전했던 각국 그 참전 대표들이 유엔 묘지를 참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미팔군에 오다가 떨어졌어요. 미팔군에서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당시 12월이니까 그 유엔군 묘지에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없으니까 이 잔디를 좀 입혀야 되는데 한국 정부를 보니까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팔군 공사를 계속했던 정주영 씨에게, 현대그룹 정주영 씨에게 이거를 부탁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머리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계약을 합시다. 계약을 하되 당신네가 제시한 조건의 3배의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겨울에 거기다 어디 잔디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거기다 어떻게 그 잔디를 입혀요? 그리고 이런 조건을 겁니다. 3배의 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간 초록색 빛깔로만 거기 색깔을 입히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두둑히 받아가지고 저기 낙동강에 가면 낙동강 앞에 보리밭이 있어요. 보리밭. 그 보리밭을 사가지고요. 보리를 싹 떠가지고 거기 싹 입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못한다고 했을 때 정주영 씨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
장사하면서 현장에서 뼈를 굴리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죠? 분명한 체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 큰 빛이 비췄던 경험,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경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한번 봐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음성 좀 들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담에색. 이 담에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극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극적인 담에색.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요즘은 회심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극적인 회심들이 있었다는 거였다. 주님을 만나는. 또 한 가지는 날마다의 만남.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극적으로 만나면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날마다 만나야 돼. 극적인 담에색이 필요하고 날마다의 담에색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물어보고 조명을 받아야 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담에색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담에색이 많았습니다. 신장병으로 백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받으며 헉헉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아픔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34살 가을 시내버스를 타고 가고 있을 때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폴 고갱의 얘기를 하면서 폴 고갱이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증권거래에서 해서 일을 다시 하다가 35살 때 이게 내 길이 아니지. 그리고 35살에 다시 붓을 잡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구야, 너 34이지? 너도 35세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라. 그거를 계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동네 교회 내 기도 초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유학을 가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있는 노란 책을 읽어라. 뒤로 돌아봤습니다. 노란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노란 책이 있었습니다. 그 노란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어보니 그 안에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소개가 나왔고 그거를 계기로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앞두고 모 목사님과 함께 며칠간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국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뭔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극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길로 가려는 유혹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다메섹을 만들어 가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딴 길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사명. 올바른 길은요, 사명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너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멀었잖아요. 빛을 봐서. 눈이 못 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장님으로 계속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눈 뜨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그리고 눈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아요. 15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너 그동안 속도를 향해 달려갔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이제 너 그게 아니라 반대로 다메섹에서 나 만난 나를 증언하는 증인 될 거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그리고 21절에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내가 헬라말, 또 히브리말,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 이 정도면 나는 당연히 유대인한테 사역을 해야죠. 내가 왜 이방인한테 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다. 여러분 사명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전도단의 국제 청소년 사역을 했던 간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사역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나이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겠니?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고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도 불편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거창한 걸까요? 사명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직분, 섬기는 교회, 주신 가정, 일터,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다 마음에 드세요? 다 나한테 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됐습니까? 가정이 그래요? 직장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다 불편해요. 봉사하는 것, 다 잘하는 것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불편하고 못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잘하는 건 신나게 하다가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턱 털어져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그 사명 아닙니다. 힘들어도요, 하는 거예요. 꾸준히. 진득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번 노 목사님이 거룩한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설교하신 거 아시죠? 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잃어버렸던 내 이 꿈을, 상상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꿈꿨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그동안은 그냥 내 나이 탓, 환경 탓, 내가 이제 뭐 하겠어? 참 부족하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제일 큰 은혜 되는 노래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의 길 딱 좋은 나이인데 완전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휴가가 뭘까요? 휴가. 힐링이죠, 힐링.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는 쉼입니다.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돌아봄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특별히 여름 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중간이잖아요. 중간. 우리가 이번에 힐링 캠프도 가지만 프로그램도 좋고 또 좋지만 각자가 이번에 가셔서 좀 전반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선구 받으셨죠? 예. 그리고 사랑하면 된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돈 벌면 된다. 예. 재밌으면 된다. 스펙 쌓으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는 다 잊어버리고 성공하면 된다. 그냥 여기에 다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얼마나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동안. 내 예배 생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돌아보시고 기도 생활 돌아보시고 봉사 생활 좀 돌아보세요. 기초를 충실히 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혹시 딴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딴 마음 품으지 않으셨어요? 딴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만약 방향을 잃고 달리고 계신다면 잠시 좀 머물러 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향해 가던 욕망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서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뭘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는 다메섹의 경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다메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뭔지 깊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부터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내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